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지키고 나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악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한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차가운 배신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광야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절규하듯 외쳤을 질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베델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품고 바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났고 그의 아름다운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슴처럼 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년의 세월이 단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야곱은 자신의 열정과 젊음을 바쳐 약속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죠. 야곱은 당당하게 라반에게 자신의 아내 라헬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결혼식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의 옆에 누워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 순간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의 반응을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아침이 인생 최악의 아침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의 이 절규는 억울하고 기막힌 일을 당해본 우리 모두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베델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교활한 사기꾼 라반의 계략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야곱의 7년의 순종을 짓밟는 이 악한 일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막힌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 하나님 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항의에 대한 라반의 변명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자리에서 지어낸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을 속일 작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순수한 사랑과 노동력을 뼛속까지 착취하려는 교활한 계획입니다. 그는 심지어 뻔뻔하게 새로운 제안까지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헬을 정말 원한다면 일주일 후에 줄 테니 앞으로 7년을 더 일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외톨이였고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총 14년의 세월을 두 아내를 위해서 바쳐야만 했습니다. 7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추가로 7년을 더 저당 잡히게 되는 기가 막힌 현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표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악한 라반이 순진한 야곱을 등쳐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야곱을 위한 맞춤형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역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이제 어두운 밤속에서 장막 안에서 속았습니다. 형 에서인 척 정체성을 속였던 야곱은 이제 레아와 라헬의 정체성이 뒤바뀌는 속임수에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그는 이제 외삼촌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꼼짝없이 묶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악함을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죄의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나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기 위해서 라반이라는 아주 거친 사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베델의 약속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받은 자를 약속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의 사건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죄 없이 억울하게 기막힌 고난을 당하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속임당하고 배신당하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석임가들은 거짓 증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군중의 소리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막히고 억울한 재판과 배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사건과는 정반대의 목적을 위해서요. 야곱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일어난 위대한 교환입니다. 속이는 자였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속임수와 배신, 저주와 죽음을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의와 영광,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기막힌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불의를 짊어짐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훈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라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억울하고 기막힌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결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통을 현실로 인정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고 아픈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 외침처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만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이라는 가해자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황폐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때 우리는 질문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합니까? 이 질문에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기막힌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첫 번째로 교만을 꺾으십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끼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온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을 키우십니다. 속임당한 자의 아픔을 겪게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의 상처에 더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마지막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죄성과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깎아내어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힘들고 아프지만은 이 훈련의 시간이 나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며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라반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했지만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시 7년의 세월을 묵묵히 섬겼습니다. 이것이 무기력한 굴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위대한 믿음의 행보였던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으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곱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라반과 같은 사람 때문에 기막힌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연단의 포문불입니다. 여러분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작업실이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억울함보다 더 큰 억울함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막히는 억울함과 배신 앞에서 하나님이 왜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눈앞에 라반만 바라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가장 억울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속이는 자였던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고통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훈련소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에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원통함은 주님께 맡기오니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 PTA를 위하여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 원장인 심창석 교수님과 이사장 민창기 목사님이 계획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PTA를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이사장 민창기 목사님, 부이사장 정용교 목사님과 서기로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사역과 계획된 사역을 위해 기도로 잘 준비되고 역량을 모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적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